자,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 모시고 왔어요? 네. 그래도 지난달에 비해서는 좀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친절해요. 말씀도 가지고 다니라고 사주잖아. 그래서 귀한 걸 몰라요, 그죠? 사실 좀 그죠? 어떻게 다시 뺐을까? 그래요, 그럼. 이제 왜냐면은 그 윤지는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또 대답을 저렇게 한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 신약 마태복음서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또 부서의 특징을 생각해서 우리 남성 뭐야? 남자들 다 어디 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선생님들까지 해서 어쨌든 자, 남성분들이 36절 그리고 머리 긴 남성분들이 37절 이렇게 있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목소리 굵은 남성들과 머리 긴 남성들로 구분해서 또 이렇게 젠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지? 자, 우리 그러면 26절 저기 36절 남자 37절 여자 이렇게 해서 교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겟세마네 내려가는 곳에 가서 말씀하셨다. 다 어디 간 거야? 잠깐만. 이쁜 척하면서 읽지 마요. 딱 정확하게 크게 읽고 남자들 걔 목소리가 이거 깔면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원래 집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자, 38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어디 갔어요? 남성분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팀 제가 저기 방송에는 자막 부탁을 드렸는데 이따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걷지 않으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혼자 걷지 않은 거.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벌써 10번째 단원의 두 번째 과. 그래서 오늘 고민하고 슬퍼하사. 사실상 뭔가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 주간에 얼맞는 그런 이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한 2주만 있으면 이제 사순절이 다가와요. 여러분 사순절이 뭔지 알죠? 사순절 뭐예요? 사순절 뭐예요? 우리 좀 괴롭히는 날인가요? 사순절이 뭐야? 사순절. 사순절. 4번의 열흘 이런 뜻이 있어요. 4번의 열흘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사순절은 부활 주일을 기준으로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입춘이 지나고 이걸 어떻게 부활주일은 고정된 날이 아니라 그죠? 고정된 날이 아니라 부활주일 왔다 갔다 하죠. 어쩔 때는 뭐 4월 셋째 주, 어쩔 때 둘째 주, 어쩔 때 막 넷째 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주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날짜를 픽을 하면은 요일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요일을 픽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부활주일을 계산하냐 하면 입춘 있죠. 입춘.
입춘이 지났어요? 아직 안 지났어요? 오, 되게 잘하네. 언제가 입춘이었어요? 하필이면 제일 추울 때 그때가 입춘이었어요.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영하 막 14도, 17도 막 이렇게 막 내려갔던 그 한 주간의 이상 야리꾸란 그런 막 눈 많이 와고 막 그랬던 그 주가 있죠. 그 주간에 입춘이 있었어요. 입춘이. 그래서 입춘을 지나고 첫 번째 돌아오는 보름. 와,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입춘이 지나고 첫 번째 돌아오는 보름을 기준으로 해서 40일을 따져서 부활주의를 정해요. 그리고 나서 그 부활주의를 기준으로 또다시 주일을 제외한 40일, D-Day, D-40 해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언제가 사순절이냐? 3월 첫째 주 수요일 날. 그 주일 지나고 주일이 3월 2일인데 3월 3일 월요일, 3월 4일 화요일, 3월 5일 수요일. 그래서 이 주일 지나고 그 첫 번째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수요일을 뭐라고 부른다? 아는 사람?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그 수요일을 뭐라고 불러? 뭐뭐 땡땡 수요일 이렇게 하는데 땡땡 수요일 따라하자.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 내지는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40일 동안 특세를 진행할 건데 다 나올 거잖아요, 그죠? 뭐 40일 뭐 그 껌이지 뭐 우리 특별히 그죠? 40일 동안 철야도 할 텐데 뭐 새벽에 잠깐 1시간 눈 떴다가 다시 자는 거 뭐 이거 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40일 동안 특세도 할 건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사순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그 고난 주간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보를 살아내셨는가에 대한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이런 거 다 동작을 하면서 해야지. 동작을 하면서. 왜 다들 이렇게 뻣뻣해졌어? 레드선 잠 깨시고 일어나서 예배드릴까? 오랜만에 앉아서 있는 게 낫겠죠? 그래요. 1학년 친구들이 좀 적응을 많이 했네. 그래도 원래 1학년 맨 앞줄에 앉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 다 어디 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알려줄게. 1학년이 맨 앞줄에 앉아줘야 1학년을 기준해서 그 다음 줄부터가 둘째 줄이 되거든. 근데 1학년이 여기부터 앉잖아? 그럼 여기가 기준이 돼서 그 다음 줄부터 앉는데 이제 여긴 예배팀이니까 이렇게 앉고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1학년은 맨 앞에 앉으세요. 고등학교 1학년도 맨 앞에 앉으세요. 알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도 맨 앞에 앉으세요. 작년에 1학년도 맨 앞에 앉으세요. 재작년 1학년도 맨 앞에 앉으세요. 계속해서 맨 앞에 앞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야. 다음 주부터 맨 앞에 앉으세요. 알겠죠? 무조건 오는 대로 맨 앞에 앉는 거야. 예민이 맨 앞에 앉으세요. 예민이 많이 올라왔네. 기둥 뒤에 앉다가 이제 기둥 앞으로 왔네. 박수. 와. 예민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맨 앞으로 왔어. 자, 하은아, 잘 지내고 있어? 혜연이랑 둘이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 머리끄댕이 잡았어? 자, 그래서 걔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동작하면서 시작. 아무튼 그거 누가 고민하고 누가 슬퍼하셨을까? 예수님이 고민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셨대요. 왜요? 그것을 아는 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나?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가 뭐예요? 어떻게 다가와요? 성아야,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오니? 그거 네 안경이냐, 하경이 안경이지? 하경아, 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해? 이제. 자, 성아야, 십자가가 뭐니? 하경을 쳐다봐. 하경아, 뭐니? 너한테 얘기하래 대신 성아가. 누굴 쳐다본 거야?
아, 누나 언니 쳐다본 거야? 그래. 그럼 하연이까지 갔어 지금. 아니야. 너네는 가면 안 돼. 왜냐면은 너네는 찬양 잘 끝날 때 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대답을 해야지. 하연아, 십자가가 뭐니? 하연이에게 십자가란? 예수님 박수. 주영아, 주영이에게 십자가란? 웃긴 거야? 주영이에게 십자가란? 구원, 뭐라? 구원의 상징. 박수. 와, 구원의 상징이래잖아. 윤지는? 누굴 쳐다보는 거야? 누구 쳐다봤어? 예서를 쳐다봤어요. 예. 예서에게 십자가란? 예서에게 십자가 아니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쪽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여기선 대답하는 거예요. 예서에게 십자가란? 째려보는 거, 날 째려보는 거. 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에는 나의 믿음의 기준이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가 뭐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번에 내가 다음 때라서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뭔가? 라는 물음이 있을 때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 위에 베드로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아주 강력한 교회의 권한을 언니들 여기 봐야지. 그 권한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으며 예수님이 나에겐 어떠한 존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마음 상태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거 엄청난 거 아니야?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께서 마침내 그 사역을 진행하고 완성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셨을까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죠. 양쪽에 블랙 사이에 갭이 있네. 여러분 웃기면 웃으세요. 참으면 안 돼요. 병이 돼요. 집에 가서 막 자려고 딱 누웠을 때 이게 또 생각나거든. 막 규희 같은 경우는 막 깔깔깔깔 거려요. 이게 생각나거든. 안 웃을 수 없거든. 우리 남자친구들도 안 웃긴 척 이렇게 묵묵하게 있잖아. 쟤네들이 많이 웃어요. 그 키가 크잖아. 웃어갖고. 그런 거예요. 그럼요. 많이 웃으면 키 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자, 26장의 36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내가 저기 가서 뭘 한대요?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신다고? 지금 뭘 앞두고 있어요? 지금 뭘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 그 다음에 붙잡혀 가시고 죽으시고 이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어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혼자 갔다고? 같이 갔다고? 혼자 갔다고? 어디로 혼자 갔어요? 저기 일로 와. 집에 가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가지.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가셨잖아.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겟세마네로 하는 곳에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자,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셔요? 오늘 무슨 기도의 내용 가기 전에 37절 다시 37절 시작.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근심하셨대요. 그리고 괴로워하셨대요. 예수님을 근심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걱정하고 고민되게 괴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인가? 고통이 무서워서 그러신 건가?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에 뭐 표현은 하셨지만 정말 100%를 다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정말 어떠한 괴로움이셨을지, 진짜 무엇이 근심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뒤에 있는 진행되어지는 말씀과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 이 과정들이 힘들거나 괴롭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철저하게 아픔을 겪으셨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도 충분히 힘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이 괴로움은 그것뿐만의 괴로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38절이에요. 크게 시작.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아까 그 제자들한테는 뭐라 했어요? 여기에 앉아 있어라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야, 이거 맞추면 내가 진짜 5만 원. 아쉽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갔던 제자들보다 조금 더 같이 함께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이 세 제자들을 또 남겨놓으신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세요. 아직까지도 왜 무엇 때문에 괴롭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자, 39절. 자, 39절. 크게 좀 읽어보자 우리. 시작.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시작.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죠. 엄청 유명한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로 뭐 우리가 학생들이니까 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뭐 학교 잘 다니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드름과 뽀르지 안 나게 해주시고 턱이 부위턱 되게 해주시고 광대 날려주시고 눈 트임도 해주시고 쌍꺼풀 진하게 해주시고 코도 좀 세워주시고 키도 좀 자라게 하셔서 성장판이 다치게 아니하여 주시사 키가 170 이상 여자들은 크게 해주시고 남자들은 적어도 185 이상은 돼야 되겠사오니 뭐 이런 기도들을 주로 하시나요? 차후에 저의 배우자감으로서는 저보다는 최소한 한 뼘 이상은 크게 해주시고 여자들 같은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이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무조건 이뻐야 되면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있지는 않느냐.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냥 이것은 그 인간적인 기도의 내용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셨다 1번, 모르고 기도하신 거다 2번. 1번 손, 2번 손, 3번 발, 4번 일어나. 손을 들어야 될... 못 들었어? 안 들었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신 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셨다 1번, 모르고 기도하셨던 것이 맞다 2번. 1번 손, 2번 손, 안 되는 사람 발. 안 되는 사람 뭐야? 중립이야? 중립이야, 중립? 중도파야, 중도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지금 되게 웃겼던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지금 흠 없는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죄 없고 깨끗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왜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그 죄, 원죄, 이 모든 인류의 이 더러움들을 하나님께서 씻어버려야만 하는 제물이 필요한 건데, 인간으로서는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군데요? 없어요? 이제 정신 차려. 없죠. 인간으로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사람은 필요한데, 재물은 필요한데 사람은 다 죄를 짓고, 그러니까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알고 기도해야지. 그분의 이름으로 알고 믿어야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구해야지.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내가 지난달인가 와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쪽에 몰아앉으라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눈이 아파가지고서 보니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오셔서 뭘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오고 가신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새벽 이슬과도 같은 만나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들이 많으니까, 모태신앙 아닌 사람, 성화 모태신앙 아니고 모태신앙이 뭐지? 곽도여. 그래. 도여가 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니? 잘 모르겠어? 몰라도 되지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제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모태신앙들이 우리가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교회를 다니나,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으니까 다니고들 있어. 지금 사실은요. 아닌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야. 그냥 원래 주일은 교회 가는 게 그냥 우리 집안에 그냥 원래 전통이었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때로는 막 가기 싫어 죽을 것 같아. 이불 속을 나가고 싶지가 않아. 할 일들도 많아.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교회를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막 부딪힘도 있어요. 막 입도 이만큼 나와서 교회 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영광으로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불평과 원망과 입툭튀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예배냐고.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기쁘게. 오늘도 가기 싫어 죽을 것 같은데 막 엄마가 가라 아빠가 가라 뭐 그러니까 용돈 딜도 하고 뭐 이러다가 온 사람 끌려온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있다 발 들어. 없다 머리카락 세워. 거봐 다 있잖아. 거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왜? 하나님과 본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하게 나 죽는 거 무서워요. 죽는 거 두려워요. 그래서 괴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윤지야. 이게 좀 막 나가네 이제.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분 마음이란 거지, 그지? 그래. 목사님 다 알아듣잖아 또. 축복한다 윤지야. 밥 많이 먹어라. 자다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바로 자고 막 이렇게. 밥을 많이 먹으면 삶이 일찍 죽어요.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뭐가 괴로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형이 내가 모른 척을 해야 되는 부분과 근데 그렇게 해서 살려야 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괴로우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막 무섭고 뭐 피조물이 막 우리 이것도 막 극대화해. 사실 막 극으로 막 보고 이런 게 있어갖고 막 극대화해. 의미를 막 부여하고 물론 의미 부여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좀 잘 이야기하고 잘 부여할 필요가 있죠. 죽어야 되고 막 피조물한테 끌려다녀야 되고 막 조롱당해야 되고 그런 인간적인 그런 괴로움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취했던 방법.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이 방법에 이제 실현 단계 앞에서 지금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소개된 거라고. 막 목사님도 그 한동안 막 그런 이제 뭐 책이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고 뭐 등을 돌리고 계셨고 눈을 감고 계셔서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은 따로 멀리 어디가 안 볼란다 이러면서 가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적용을 시켜서 우리의 괴로운 현장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라고. 아멘. 내가 막 외로워. 아무도 내 편이 없어.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손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에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외로움에 위로자로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아까 찬양팀에서 그 사랑 불렀나? 그죠? 그거잖아. 그 사랑. 그 앞에 가사가 뭐예요? 아버지 사랑 내가 뭐해?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Everybody 그 사랑 정색하지 말고 하유라 정색하지 말고 그냥 신발 자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이거 노래했잖아 우리가 이거 노래했잖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누구 그래 아니 왜 찬양은 찬양대로 하고 말씀은 또 왜 이 연결이 안 돼요? 뭐 찬양은 뭐 기똥차게 해 다들 막 찬양만 기똥차게 한다는 게 아니라 찬양은 기똥차게 한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만 기똥차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기똥차게 한다고요. 이제 우리 God bless you. 우리가 목요일부터 뭘 해? 수련해야죠.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냐고? 이쪽 팀 기대 있어요 여기? 누가 아까 여기서 절레절레한 사람들 살짝 보였는데 누구야? 성아 그러래 아니야. 그치 성아야? 여러분 수련회가 기대가 돼야 돼. 뭐가 기대가 돼야 돼요? 뭐가 기대돼요? 회장님아 뭐가 기대돼? 기도가 기대돼요. 기도가 뭐 라인 맞추는 거야 지금? 기도가 기대돼요. 근데 또 차가운 기운이잖아요. 자, 여러분 죄송해요. 자, 이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수련회가 기대가 되는데 뭐가 기대되냐고? 기도가 기대된대. 또 뭐가 가프레쉬 누구야? 가프레쉬. 자, 누구래? 뭐가 기대가 돼야 되냐고? 말씀이 기대돼야 되고 또 뭐가 기대돼야 돼? 할렐루야 박수. 여러분 수련회는 뭘 기대돼요? 하나님하고 만남이 일어난 걸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만남을 그 만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 만남을 사모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써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나와 원래 함께하고 계셨었는데 특별히 지금 내 옆에 분명하게 있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한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었다 그랬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수련회 때란 말이에요. 수련회 때.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전국에서 모여드는 얘는 이제 1학년 올라가는 애잖아요. 1학년에서 2학년 가는 겨울방학이었어요. 아직 입학을 안 했으니까 1학년 겨울방학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요. 그죠? 예. 이해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1학년 겨울방학 됐어요. 그러니까 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무렵이었던 것이. 그치? 한 사랑이 정도 되는 요 나이 때에 목사님이 사랑이 때에 예수님 만났어요.
수련회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막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고 앉으라 그래서 앉고 손들라 그래서 손들고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잘 들으라 그래서 잘 듣고 또 피곤하지 물론. 근데 3박 4일 동안 했는데 말씀이 뭐 지금 뭐 나랑은 비교가 안 돼요. 막 한 3-4시간 막 그냥 해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나도 육체니까 지치잖아요. 그래서 막 졸고 막 무슨 말씀하는 거야 도대체. 주여 너무나 괴롭나이다. 빨리 집에 보내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러다 보니 예수님이 진짜 계시더라고. 아멘을 안 해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더라고요. 내 또래 친구들이 막 기도하면서 울고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경했어요. 그 다른 교회에서 막 몰려들잖아.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그런 연합수련회 가면은 우리 교회 자매들은 그동안 인물이 아니었던 거야. 딴 교회 자매들이 그렇게 이뻐요. 연합수련회를 가면. 우리가 이쁘잖아. 근데 연합수련회 가잖아. 그 딴 교회들이 이쁘더라고. 딴 교회 오빠들이 잘생겨 보이고. 우리 교회도 드럼 치는 오빠가 있는데 딴 교회 드럼 치는 오빠가 또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우리 교회도 일렉 띵땅거리는 저기 진숙이가 있는데 딴 교회 일렉 치는 오빠가 더 멋있어 보이고. 딴 교회는 누나가 드럼을 치네. 와, 할렐루야지 뭐. 마음이 막 열리지 마. 누나가 드럼 치고 누나가 여기서 일렉 치고 베이스 치고 누나가 찬양 인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오픈 마인드. 주여 옷이 없어서 전 열려 있나이다. 막 완전 마음이 막 열리잖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래 너가 지금까지는 습관적으로 엄마가 돈 주면서 이거 갖다 헌금해라 그러면 헌금하고 이거 도장 받아야 되니까 출석 도장 찍으려고 교회 다니고 안 가면 그 엄마 아빠가 저기 성가대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교사를 하셔가지고 안 가면 딱 티가 나. 한 번 교회가 엄청 큰 교회여가지고 내가 강릉에 있을 때 엄청 큰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에 왔다 갔는지 몰라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살짝 오락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집에 갔는데 아시더라고. 아시더라고. 너 오늘 교회 왔었냐? 어디 앉았었냐? 그쪽이요. 하면 걸렸지 거짓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수련회 때.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언니들, 그지? 그때 또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향한 따라해 봅시다. 계획하심. 1학년 수련회 때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나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는데 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가는 수련회 때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수련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대딩이 돼갖고서 수련회를 또 갔죠. 그래서 하나님 또 만났어요. 근데 그 수련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명을 주세요. 사명. 할 일, 역할을 주셨어요. 역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걸 다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마음과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의 훈련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야 지금.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는 학생부가 주일날 1시 반에 예배드리고 앞에 찬양팀이 와서 한 30분 하고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도 돌아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와서 하는 오늘 같은 날 참 걸려갖고 또 오늘 예배 늦게 끝나겠구나 극적 좀만 버티자 하품 찍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기도의 내용이 우리
그 항상 이렇게 좀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분위기가 살짝 잡혀갖고 아멘도 나오잖아. 아멘 훈련을 해야 돼. 아멘을 세게. 아멘만 시작. 이쁘게 말고 세게 시작. 아멘 이렇게 해야지. 아멘 힘을 딱 주고 아멘 수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개역개정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기도는 내가 뭔가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닌 거야.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세대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만 있으면.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자, 어디 갔어요? 하실 수만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봐 여러분. 내가 지금 나를 보낸 분을 알아. 내가 지금 앞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지금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야. 있는 분이야. 근데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지금?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거둬들일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안 거둬들이실 것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게 하실 것을 알아요? 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알아요? 짊어지게 하실 것을 알죠. 근데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하실 것도 압니다. 근데 하실 수만 있으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는데, 안 하실 것을 알지만 잔을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여서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이루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친이 너무 좋사오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헤어지게 하시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사 지금은 그냥 학업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아들 낸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여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마시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인류 대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엄청난 기도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한 기도기는 하죠. 그러나 정말 엄청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배우고 있죠.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3시 4분 남았어요. 평상시에 3시에 끝나잖아요. 그죠? 되게 강한 끄덕임. 오늘은 언제 끝나는 날? 감이 많이 떨어졌네 윤지가. 오늘은 끝나는 시간 정해주지 않는 날. 아니야, 끝날 거예요.
자, 40절 말씀. 40절 말씀 읽어요. 크게 읽어요.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1절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가세요. 이제 보면 우리가 내용 알지만 이렇게 몇 번 하세요? 예수님이 3번 하세요. 3번. 와서 봤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빠지지 않도록, 머리 빠지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다?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다? 크게 첫 번째 뭐다? 두 번째 뭐다? 첫 번째 뭐다? 두 번째 뭐다? 주영이랑 하연이만 첫 번째 뭐다? 뭐라고? 두 번째? 그렇지. 하연이만 첫 번째 뭐? 그렇지. 두 번째? 그렇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될 것과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직은 청소년 시기여서 그렇지만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뭐 그냥 아무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올까 안 올까? 엄청 오겠죠. 친구가 뭐 선후배가 뭐 남친이 여친이 나중에 애인이 뭐 어떤 사회가 학교가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밀려오겠죠. 시험거리가 밀려올 때마다 시험 들어야 되죠. 할라? 양쪽 가운데 갭이 있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드는 상황이 계속 온다고 할 때 시험에 계속 들어야 되는 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시험에 드는 상황이 계속 와도 시험을 이겨야죠. 그러면 시험이 드는 상황이 올 때 계속 시험에 들어. 그럼 뭐 하고 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안 하는 거야? 예린아 뭘 안 하는 거야 지금? 뭘 안 해서 시험 든 거야? 기도랑 말씀이랑 아니 여기 있잖아. 뭐가 깨어 있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몰라서 이것들 그냥 잠만 아주 그냥 자도 이 잠보들 막 정말 징글징글하다 진짜 언제까지 잠만 자려고 그러냐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제자들의 상황을 아세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험을 당할 거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까지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시험이 다가오지 않으면 의미 없는 몰라도 되는 이야기죠. 말씀이죠. 누군가에는 엄청난 큰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중간쯤 되는 건데 자주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늘 파도를 타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누구는 이런 어려움, 누군 저런 어려움, 누군 이런 문제, 누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여러분들 요즘에 말씀 예년에 비해서 부지런히들 읽으시고 계시죠? 이제 좀 흐트러졌어요?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으려고 그러니까 좀 갭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뭐 어쨌든 열심히들 읽고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지금 숙제처럼 읽잖아. 숙제처럼 읽지 말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이 말씀은 왜 하셨지?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분반 시간이 뒤에 그 예년과 다르게 저와 할 때는 거의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면. 보여요 지금 이거? 여긴 좀 보이는 거야. 저긴 안 보이는데. 자,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고쳐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동안 여기 보세요. 1분 동안 여기 보세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봐요. 예수님 이후에 인류의 대속의 이 항목을 가지고 십자가 진 사람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 시대 이후에 또 지신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하시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나의 십자가만 지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경우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거의 없죠.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해답은 여러분들 교재 제일 앞 표지가 해답. 뭐예요? 하나의 마음을 구하면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고쳐야 할 여러분들의 습관, 죄된 습성,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여기가 대충 한 뭐 25에서 30명 사이 안쪽에 계시니까 딱 대표로 30명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짧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알았어. 예나 준비해 주시고.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네.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고쳐야 할 여러분들의 모습, 죄된 습성.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 죄된 습성, 욕. 맞아. 우리는 욕을 많이 하죠. 웃는 사람들, 지금 나랑 눈 마주쳐서 웃는 사람들, 욕 달고 다니는 사람들, 욕 없으면 대화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수 있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쳐야 되는 거,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을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찬양 알죠? 근데 이 찬양 여기 와서 같이 한 적 있어요? 없나요? 그렇군요. 이 찬양 알아요?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고. 가사의 고백이래요. 구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에 뭐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딸아, 아들아,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야. 나는 원래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하고 있었어. 너를 계획하고 있었다. 네가 외로운 그 상황,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 시험을 겪고 있는 그 환난의 시기에도 너희들은 내가 혼자 내버려둔 적이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 아멘.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은.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봐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내 혼자 걷지 않을 것. 한 번 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 한 번만 더 역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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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잡은 손을 그대로 잡고 눈만 감아요. 이렇게 좀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너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구하는 것에는 무감각했던 거죠.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드리면 그냥 그게 그냥 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지만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잘못될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만 다녀서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천국에 보장되어지는 것이라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는 죄와는 무관해야죠. 죄 안 져야죠. 그러나 우리 여전히 죄 짓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등등의 이 교회 밖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마음을 알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이것도 구하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지만 하나님 다 이거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내 인생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대로 제가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 삶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다음에 하죠. 오늘은 너무 졸려요. 피곤해요. 기도가 안 나요. 하품이 나요가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서 입술 열어서 지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걱정하셨고 근심하셨던 것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대가 하나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에 열정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소년들 가운데 이 마음이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입술을 엽니다. 우리의 길이 온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이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여,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혼자로 두시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부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청소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여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어떻게 좋은 성공의 길을 살아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일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간구하는 우리 청소년들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상황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외로우셨네요. 정말 예수님이 철저히 외면을 당하셨네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예수님은 지킴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신앙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잡은 이 손을 하나님 같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또 이번 주에는 수련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련회 때 반드시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서부터 고3 또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심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는, 깨닫게 되는 이런 수련회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또 재미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는 거 중요하고 입는 거 중요하고 노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많은 저희의 또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여서 때로는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방황의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담배하고 마약에 손대는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야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새벽 이슬과도 같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나와 같은 존재들, 생명의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나의 간구, 나의 소망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삶으로 옮겨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선생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